것이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명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르산에 오르게 하셔서 아론이 이제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리고 이제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자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명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네, 첫 번째는 사명자이기 전에 우리의 사명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것은 사명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그때부터 사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론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아론의 사명의 끝이 왔다, 그리고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론의 사명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아론이 처음 받은 사명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론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데 정말 특이하죠.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딱 부르셔서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직접 만나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아론은 정말 이게 정말 사명을 받은 건가 할 정도로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참 좋을 뻔한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미뤘어요, 사명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반응을 듣고 노를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러시면서 레위 사람인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가라. 그러니까 아론의 사명의 시작은 애매하게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모세가 제가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으면 아론의 사명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세 계속 거듭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론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은 말 잘하니까, 그러니까 형과 대동해서 가라. 그래서 아론의 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 모세를 도와서 형 아론이 그때부터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고, 출애굽을 또 하는데 일조했고, 또한 광야 이후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모양새는 조금 이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을 오늘 아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명, 즉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에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긴가민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충성되이 여겨서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항상 잊지 말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우리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사명의 옷이 벗겨졌을 때 우리 인생도 거기서 마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입었던 그 대제사장의 옷을 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모세를 통해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론이 옷을 벗자 그러자 아론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그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주님의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거창한 사명 없습니다. 아니에요. 있습니다. 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살아 계신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상칠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사명이 끝났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서야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영원히 돌아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머리둘 곳 없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그 사명을 따라서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러시면서 그의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둬가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옷이 벗겨졌을 때 우리의 인생도 거기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까지 쫓아가서 그 끝까지 다다랐을 때 드디어 사명이 끝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 옷이 벗겨지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에 다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거장들이나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대충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들에게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다가 쏟을 수 있는 힘이 없어져서 소진됐을 때 그때 이제 죽는 모습을,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구령의 열정으로 그들을 품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하고 거의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이유가 힘을 다 소진해서 더 이상 주님 앞에 쏟을 힘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어떤 경우에서는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렇게 힘을 다 소진해서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쓸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과 자세와 정신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교회사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퇴 이후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일들은
너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 본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정말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정반대로 기도를 잘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할 게 없어요. 한 5분 하면 땡. 할 게 없어, 할 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도움으로.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결단과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러면 더 많은 일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쉴 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쉴 틈이. 눈을 떠서 동네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 필요한 치료하심,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쉴 틈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식사를 겨를 데 없이 주무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피곤하시는지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그만큼 쉴 틈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감동 주실 거예요. 그러면 즉각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또 이 감동을 또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시면 즉각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시면 바로 실천하셔야 돼요. 기도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원하신다면 전도를 해야 되고, 지갑을 열어라 하면 얼른 여셔야 돼요. 그것이 사명자예요. 그것이. 아멘.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감당해야 될 사명을 늘 묻고 그 사명을 따라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은 끝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사명은 끝이 없다. 네,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데 사명 자체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맡은 사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해서 그 대제사장 옷을 입고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사명에 다해서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또 다른 감당할 사명자가 그 일을 대신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명에 있어서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생각들은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다 감당케 하셔요. 근데 본인만, 나만 이걸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들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얼른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우셔서 감당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안 되면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쭉 들어오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찬송을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보고 시끄럽다고, 잠잠하게 좀 하게 해달라고, 본인도 찬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내가 돌들이 소리 지르게끔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들이 무슨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렇구나, 자기가 했던 사명을 딱 내려놓고 누군가를 또 시키겠지, 하나님께서 대신하게 하실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오버해서 마치 이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서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됐다 하면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멈춰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됐다, 와라, 그럼 지체하지 않고 딱 내려놓고 감당한 사명도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내려놓게 하시면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세이며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도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이 사명은 이제 알았지만 옆에 있는 사도 요한, 이 요한은 도대체 과연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신경 꺼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준 사명은 그거나 신경 써라. 그거나 신경 쓰고 다른 사람까지 신경을 써서 저 사람 사명은 어떻게 될까 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만 잘 감당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받은 사명 따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자는 오직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옷을 벗기고 나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군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을 옷을 벗겨서 사명을 끝내고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했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무리바 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그 이유 때문에 너를 여기서 사명이 끝나게 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아론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거의 한 40여 년간 모세와 비슷하게 그렇게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렇게 시작했고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사명의 끝자락이 되게 불편해요. 불명예스러워요. 네가 무리바 물에서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끝이다. 참 불편한 그 얘기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네가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섬겼고 신실하게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래도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무리바 물에서 거역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다. 되게 좀 그렇죠. 그럼 아론 입장에서는 좀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가 같이 그랬거든요. 무리바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해요. 물도 없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원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랴 막 그렇게 막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셔가지고 그 반석 위에 물을 명해서, 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해라 그랬는데 이제 홧김에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서 마시긴 했는데 그 거역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참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그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그걸 꼭 집어가지고 너 그때 거역했다, 그러니까 이 사명 끝이다. 그럼 이제 그런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모세도 같이 했으니까 모세도 같이 죽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어찌 보면 모세는 더 크게 잘못한 거죠. 지도자가 모세이니까. 아니 근데 아론만 쏙 빼가지고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모세는 살아요. 모세는 좀 더 갑니다. 그러면 좀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거역하긴 했지만 동생인 모세가 더 거역해가지고 그랬는데 죽이려면 같이 죽여야죠. 저 못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됐다, 너 여기까지다, 그러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명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속꿉 장난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여러분들 땅 따먹게 하십니까? 많이 해보셨죠?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다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 병뚜껑 그거나 뭐 돌로나 해가지고 땅을 막 신나게 따잖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 거 다 땅 따가지고 막 땅이 커지고 막 어깨가 으스스대고 진짜 오늘은 잘 되는 날이다. 아이, 그런데 저 위에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인아, 밥 먹어라, 집에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고 막 했었던 것 내려놔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명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지금까지 뭘 했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때에 수고해야 될 때는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또 열심을 내야 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또 때로는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아야 될 때는 그때는 과감 없이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신 사명 자체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끝내면 거기서 스톱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중간에 지체하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 영광되게 사명 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제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참 좋은 때입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이 사명을 따라 기도도 많이 하시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조금 힘들어도 용돈도 좀 많이 넣고 음식도 좀 힘있게 하셔서 그래서 섬기셔요. 마음이 좀 녹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마음을 여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명의 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이 사명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도 다른 사명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광도교의 모든 식구들이 끝까지 잘 사명 감당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